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은 이전에 마가복음 설교를 하다가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하려고 잠시 넘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합니다. 오늘 본문 넉 절인데 그 안에 어린아이라는 말이 모두 4번 나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주제는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 같지만 진짜 핵심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7절에서 31절의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 영생을 구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는 말씀, 곧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너는 부자니까 그거 다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니까 그가 돈이 많은 부자라서 그걸 포기 못해서 그만 근심하며 돌아가고 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게 더 쉽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줍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가 들어간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천국은 어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아이가 가는 곳이다. 그 말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들어가지만 과연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그 뒤 본문에 그 부자와 비교를 해보면 명쾌합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지식도, 명예도, 부도, 건강도 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물질을커녕 지식도, 명예도, 신체도 부족한, 연약한, 아무것도 없는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 천국 가고 싶냐? 그러면 네 가진 거, 돈, 재산 다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냐?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라고 하셨죠. 부자 된 사람의 고민은 거기 있습니다. 뭘 택할까? 천국은 가고 싶지만 지금까지 벌어온 내 재산, 내 명예, 내 소유 이거 다 없잖아. 그래서 결국은 그는 천국이 아니라 자기 재산, 자기 소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가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주시는 그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른이 됐지만 아이를 키우는 어른이지만 때로 아이들을 향하여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는 입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린아이를 바라보십시오. 정말 저 어린아이만 같아라. 내 마음이. 저 어린아이만 같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도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의 천국을 사모할 때 아이처럼 비록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받는 그래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린이 주일에 그러면 어린 아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배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어린 아이의 이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아주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를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한 부모의 태도를 보십시오.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다 건강하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되는 그런 자식이 결코 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부모를 보십시오. 그 역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는 부모의 뜻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결국 이 부모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를 창조하신, 인생을 지으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에게 나아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위하여 안수해 주십시오. 주님, 이 아이 한번 안아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주의 손에 아이를 맡기며 기도를 부탁하며 안아주기를 바라며 축복해 주기를 바라며 그 머리에 손 한 얹어 주시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게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 양육자, 힘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본문에 나온 지혜로운 이 부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사랑스러워 젖 먹이고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옷 입히고 그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크면서 애가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아, 키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때를 쓰고 울고 고집 부리고 방앙탈을 부리고 정말 키우는 게 쉽지 않음을 다 압니다. 힘드니까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앞이 아니라 놀랍게도 스마트폰 앞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부모가 써도 스마트폰 아이에게 던져주며 가지고 놀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아 내 아이 좀 맡아도 하고 던집니다. 아이가 그걸 붙드는 순간 울음을 뚝 꺼치고 거기에 열중합니다. 세상에 기저귀를 찬 아이가 젖병을 입에 물고 컴퓨터 앞에 붙어가지고 게임에 열중하는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이 컴퓨터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부모들이 고려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이 맡은 그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가 어떻습니까? 가르쳐 보니까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지요. 정말 요즘 아이들은 지독하게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 가면 무조건 숙일 줄 아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눈 똑바로 쳐다보고 항의하고 대적하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컴퓨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몇 살부터 이 손에 스마트폰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2살, 3살 때부터 기저귀도 안 뗀 애가 젖병 물고 스마트폰 가지고 놉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다가 힘들면 그거 던져주고 놀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스마트폰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괴물이, 이 흉측한 것이 아이들 그 심령을 헤집고 들어가 완전히 어릴 때부터 박살을 내버리고 맙니다. 스마트폰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라서 그 열기만 하면 그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전 세계 온 곳에 안 가볼 것 갈 곳 싹 다 나옵니다. 여기 앉아 지구 반대편에 다 가볼 수가 있고 뭐든지 요거만 하면 다 나옵니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다 나옵니다. 그 나오는 그 정보들이 다 착하고 좋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검증된 것이면 천만의 다행이 이러니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낸지 무슨 내용인지 어떤 작자인지 알 수도 없는, 정말 그 뒤에 어떤 시커먼 의도를 가진 그런 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악하고 더럽고 가증하고 나쁜 정보들이 그냥 여는 순간 다가와 그 아이를 잡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스마트폰에 빠지게 만들기 위하여 그걸 만드는 수많은 과학자들, 머리 좋은 박사들이 앉아서 지금도 아이들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른들을 끌어당기고 장사하기 위하여 그 스마트폰을 연구하고 게임을 만들고 그걸 하고 있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결국에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악하고 타락한 정보와 문화들이 그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 배후에 약한 마귀 사단이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폭력과 욕설과 더러운 짓 모든 것, 안 그래도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완전히 불을 찔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죠. 전화도 해야 되고 정보도 찾아봐야 되고 유익한 게 얼마나 많은 문명의 이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인격을 파괴하는 무서운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기가 자식을 낳아놓고 그 낳은 자식의 양육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스마트폰이 사람을 키웁니다. 거기에는 예절도 예의도 인격도 없습니다. 오로지 얼굴 안 보이는 그 변면에 온갖 악한 댓글과 악한 말과 욕설과 돈과 상술과 가정과 더러움과 엄난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 가지고 놀지 않으면 이미 그 마음이 새까맣게 황칠되어 버립니다. 하얀 도화지에 이쁜 그림을 그리려면 밑바탕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얀 도화지 어린아이 마음속에 이 스마트폰을 던져주면 그때부터 시커멓게 황칠을 해버립니다. 다시 그 위에 이쁜 그림을 그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왜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까? 왜 부모의 말씀에 아이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걔들은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안다는 것이 다 본 것입니다. 부모도 못 볼 걸 다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그 미국에 만든 그 사람 책을 보니까 자기는 자기 자식이 15살 전에는 스마트폰을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알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던져주고 맙니다. 또 한 가지 학교, 또 주일학교, 또 집에 부모나 또 교사들이 아이 키우기 힘든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낳기만 낳았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부모로서 훈련과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울 줄을 모르는 것이죠. 아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지 못한 부모 손에 있는 자녀가 어떻게 바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하여 사범학교를 나오고 연수를 받고 그래서 수많은 돈을 들이고 과정을 거쳐서 강단 위에 겨우 서게 되어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자녀를 양육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언약의 백성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전혀 연습 훈련 공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교사의 자리에 서서 아이들 앞에 섰으니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교회 안에 교사들의 수준을 높이고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의 수준을 높이는 이 훈련들이 정말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학교에 잘 데리고 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결석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바르게 착하게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국민으로서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
좋은 교육을 받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의 교육의 문제 학교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작권의 학교의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 입 벌려서 그냥 지식 몇 조각이 나눠주는 것 이상은 손을 댈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아이들이 욕설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당연히 붙잡아다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하고 손바닥을 떼고 종아리를 쳐서 그 악한 버릇을 고쳐야지요. 지금 교사가 그런 짓 하면 아이가 바로 고발해버려요. 인권이 고발하면 인권 뭔가 하면 그게 걸리면 그 교사 적각 교장도 날아가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날 학교의 교과서를 보십시오.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일 때 성적 자유권을 줘야 된다 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중학교 1, 2학년 교과서에 성행위하는 법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칼라 그림까지 포르노 수준입니다. 피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콘돔을 어떻게 쓰는지, 어디서 구하는지 다 나옵니다. 그건 내 자유고 그게 행복이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단 임시만 하지 말아라. 임시 안 하는 법까지 싹 다 그대로 너무나 눈을 뜨고 초등학교 그 교과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동성혼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학교에서 교육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합니다. 이 나라 자녀들, 어린 아이들 완전히 짐승처럼 만들어버리는 도덕, 윤리 다 부숴버리고 가정 깨버리고 네 마음대로 죄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성으로부터 죄 속으로 깊이 빠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가르치는 이 악한 사상이 교과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아이들 보내기가 너무너무 모든 학교, 모든 선생님 그런 건 아니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무신론 사상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교과서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조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말이 이제는 헌법에서 삭제하려고 여전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믿지 아니하는 무신론 사상이 그 속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불법책으로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세상은 무너져갑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거고 성경은 불법인 줄 알고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떤 분은 우리 자녀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동북에 열심히 다니니까 그래서 안심할 거야.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차곡차곡 나가고 있으니까 안심이다. 여러분, 이것도 결코 안심할 문제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이가 믿음의 자녀로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 일주일에 주일 한 번 나옵니다. 주일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 배우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 예배 시간 1시간, 그것도 설교 잠깐 듣고 본문 공부 잠깐 하고 준비되지 않은 선생님들이 함부로 하는 바람에 그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러고는 일주일 지나가고 그게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물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교육되기는 너무 턱없는 시간들입니다. 학교에는 아침 9시 가면 오후 2시, 3시, 4시까지 그 7시간, 8시간씩 일주일 내내 수십 시간을 아이들 가르칩니다. 교회는 주일 한 번 1시간 가르침 교육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만 믿고 있다간 큰일 납니다. 심지어 교회만 보내고 있으니 내 아이 안심이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녀 교육의 결국 결론은 뭡니까? 내 자녀 누가 키워야 됩니까? 그 자녀 낳은 자기가 키워야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가 낳은 자식, 자기가 키워. 하나님이 내게 내 자식 맡겼으니 책임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의 자녀의 손을 잡고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내 아이 안수해 주시고 이 아이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십시오. 주여 이 아이 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부모가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가정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기저귀 갈고 거기서 젖 먹고 거기서 밥 먹고 자라고 울고 불고 함께하는 그 가정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일어났을 때 그리고 밥을 먹을 때 함께 잘 때
바로 그 자리, 그곳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에게 맡겨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며 학교며, 그곳이 학교며, 그 부모가 교사며, 그 자녀가 학생인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시작은 바로 그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기 가정을 팽개치고 어디서 내 자식을 맡겨서 온전하게 클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가정에 주님과 함께 앉는 식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최고의 교육의 시작은 바로 함께 밥 먹는, 바로 그 식탁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7일 주일날 우리 교회는 행복한 가정사역부 가정사역원 주관으로 주보에다가 동부교회 주님의 식탁 가정예배 매뉴얼을 상세하게 올렸습니다. 내용이 많은 것 같아도 그 내용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저 맛있게 가족과 함께 밥을 먹자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아름답게 찬송도 부르고 좀 실수해도 좋고 좀 웃을 수도 있는 게고, 그리고 말씀을 한 줄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게 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좀 특별히 하자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안고, 엄마가 자기 새끼를 안고, 그 머리에 그 손을 얹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축복해 주라, 이게 다입니다. 주님, 이 아이가 주의 말씀대로 자랄 수 있기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내 자녀 누구누구가 성경의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고 손을 얹어 기도해 주는 그 예배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도할 수 있지만요,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부모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의 이 안수 기도, 이 축복 기도는 그 자녀가 반드시 받고 자라야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고 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부모의 손, 거기에 주님의 손이 얹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 시대에 노벨상을 휩쓸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누려야 할, 감당해야 할 성경적인 방법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회 교육은 시간적으로 너무 짧습니다. 교회 교육은 가정교육의 보충교육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사계명을 지키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공예배, 온 성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 모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지, 교육적 차원에서는 가정이 우선이요, 교회는 보충적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교육은 가정입니다. 가정 없는 자녀 교육은 없습니다. 교회 교육은 믿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아닌 불신자의 가정,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은 가정에서, 교사는 그 자녀의 부모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둔 가정은 오늘부터라도 가정예배, 부모의 안수가 있는, 축복이 있는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다가 중단해도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애가 떠들고 울고 해도 그냥 추스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고 어색해도, 아예 손을 넣는 게 이상해도 어릴 때부터 하면 조금 지나면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고, 아이가 달려와서 머리를 밀고 엄마 아빠 날 위해 안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고 무릎 꿇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 유산이고 소중한 교육의 방법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 방법을 가져왔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보면 16절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어 축복하시니라. 누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 그들을 안고 그들을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하늘나라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부모의 심령 속에 계십니다. 부모가 손을 들 때 주님이 손을 든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안을 때 주님이 안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손을 아이의 머리에 얹을 때 그 머리에 그 손은 그 부모의 삶 넘어 주님의 손인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축복할 때 그 복은 주님이 허락해 주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머리에 어린 아이를 안고 그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
그 부모의 손 위에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미루지도 말고,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고,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누구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말 못합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는 그렇지 않는 자란 아이와 분명하게 다르게 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가정에서, 주일학 교사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 할 내용이 뭡니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젊은 부부의 가정을 신방할 때 또는 개인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다시 5가지 정리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믿음의 부모가 또 교회 교사들이 가르쳐야 될 핵심은 그 첫 번째가 무엇보다 신앙이 성경이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엄마의 젖냄새를 맡고 엄마의 음성을 듣고 엄마의 손길 속에 자라 성장합니다. 이후에는 누가 뭐래도 그 엄마는 내 엄마입니다. 엄마가 그처럼 중요하지만 엄마보다 더 중요하고 아빠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엄마를 창조하고 아빠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인생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영어로 존재하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 들려줘야 됩니다. 날 때부터, 아니 태중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찬송을 들려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함께 읽고 이야기해주고 암송하고 주의 성령께서 부모와 자식 속에 지금 그렇게 일하도록 우리가 순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끊임없이 말해줘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 이야기하면 아담이 어떤 사람인지, 노아가 누구인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모세가 누군지,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베드로와 바울과 승이 기록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어린아이 가슴 속에,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심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아이가 자라면서 온 세상이 누가 지었는지 분명히 알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알고 자라야 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괴로움과 한숨이 있는지, 그 원인이 죄에서 온다는 것,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의 은혜들, 그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운 말씀을 정리하고 아이들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평생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 땅 다 살고 늙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세상 떠날 때 어디로 갈 것인지 어릴 때부터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뭐 죽음을 가르쳐, 죽음 너머에, 아니 어리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어릴 때 끊임없이 성경적 바른 시야 가치관을 가져두어야 이 아이가 부모를 떠나 세상 어둡고 악하고 더럽고 어떤 곳에 갖다 놔도 이 아이는 살아남고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이런 가치관, 이런 기본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곧 아이 커서 부모 다 떠나갈 건데 온 엉망진창이 된 세상 속에 리더 역할은커녕 그냥 휩쓸려 가버리고 나중 가보면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린단 말이에요. 어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다 키워도 하나님 떠나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의심할 수 없도록 어릴 때 그 마음속에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그 심령 속에 심어주는 그 역할을 성경을 통하여 부모가 해야 되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점에 유리합니다. 저도 모태신앙 태중에서부터 찬송 듣고 기도 듣고 자라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해보질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들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고 경험하고 배우고 은혜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봅니다. 믿다가 힘들면 다시 이게 확실한가 아닌가 자꾸 혼동이 생기고 헷갈리고 막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신앙을 바로 가진 사람은 그런 고민과 그런 위험에서 보호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계신 성령이 하늘 천국 소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 자녀들 속에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져서 이후 세상 어떤 어두운 곳, 어떤 악한 곳에 내어 보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가르쳐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야 됩니다. 인성 예절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사람 됨됨이 붙여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나기 때문에 가만두면 저절로 거짓말하고 가만두면 저절로 지발로 지옥 갑니다. 지발로 욕하고 지 입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게 죄를 가진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 보혈 은혜로 아이들의 성품들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고쳐주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약속을 지킬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권위에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위 사람에게 복종할 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국가에 충성할 줄 알고 다른 사람 보고 어른 보고 인사할 줄 알고 휴지 주었으면 주울 줄 알고 좌우로 우로 가야 할지 구분할 줄 아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도록 길러야 됩니다. 된 사람부터 돼야 되지요. 사람부터 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두드려 패스라도 해야 됩니다. 말로해서 잘 안 돼요. 말로해서 한두 번 안 되면 매를 들고 성경에 보면 안 죽을 만큼 두드려 패라 그랬습니다. 고쳐야지. 고치요. 오늘 학교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때리는 교정하려고 하는 선생님을 징계해버리고 마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원래 어릴 때 해야 됩니다. 다 큰 아이를 이제 성경대로 학교에 매들고 설치면 반드시 역작용, 역효과가 나타나. 어릴 때부터 하고 또 해야 됩니다. 다 큰 아이들은 딴 수 없습니다. 매가 아니라 눈물입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 울고불고 기도하고 아이를 붙들 기도하고 부모의 잘못 교육한 걸 회개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이제 또 너무 안 돼가지고 저는 정직, 성실, 겸손 이런 중요한 것을 내 기독교인의 재산이다 생각하고 액자로 만들어 날마다 쳐다보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잘 안 되는 게 그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동국에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이 땅 위에 진정한 인격자로 진실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로 이 땅에 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신뢰할 만한, 그래 동부교회 집사님, 동부교회 장로님, 동부교회 아이들은 역시 달라 라고 인정받는 세상의 빛된 소금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이 할 것은 독서입니다. 책을 읽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책을 얼마나 아이들에게 그때 읽혀주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들어있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4층에 도서관이 있는 건 아십니까? 올라가 보십시오.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은지. 그 좋은 책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올라가서 대출하고 읽어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잘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어린 자녀를 가진 가정의 거실도를 정리하십시오. 거기에는 TV를 치우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사방 벽장에 책장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이 읽어만한 책을 채우십시오. 가운데 책상을 놓으십시오. 부모는 아이들은 그 넓은 거실에 앉으면 책 읽고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서로 나누고 그 일 하십시오. 아이들이 여러분 수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주셨을 때 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언제나 크고 대학 가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 거실을 여러분 침실로 꾸미든지 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이 키울 동안에는 그 넓은 좋은 침실을 TV에 갖다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서 빈들거리고 아이들은 방구석에 들어가서 지 혼자 컴퓨터 켜고 스마트폰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런 일들을 합니까? 그렇지 않은 가정 많이 있겠지만 정말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모의 교사의 책임을 다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시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아이들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언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 영어도 어릴 때 해야 저절로 되지 중학생 넘어가면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언어 배우는 쉽지 않지만 어릴 때 좀 지혜롭게 이용하면 너무너무 쉽게 아이들이 영어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그 영어 성경부가 있는데 거기 보내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으로 글로벌 시대의 인재로 보내려면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이런 공용어인 언어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은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재능과 소질을 주셨습니다. 그냥 던져놓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는 내 마음대로 커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가 아니라 네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 주신 소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거 찾아보자. 해서 어릴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놀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서 찾아야 돼. 최소한 초등학교 지나기 전에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쪽에 더욱더 많은 자료와 정보와 경험을 시켜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지금 저 백록교회 담임으로 간 조평하 목사님 이쪽에 이사 와서 제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 거실에 TV도 있고 다 다른 사람 질투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해줬습니다. 그 다음날 당장 거실 싹 다 치우고 TV 치우고 정말 도서관으로 싹 꾸며놔버렸어요. 중간에 책상 놓고 완전히 아이들이 부모가 항상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지금도 그 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교 더 이상 보내지 않고 홈스쿨을 합니다. 집에서 아까 이야기한 성경 가르치고 외우고 그리고 예절 가르치고 그리고 수많은 독서를 하게 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아이의 소질을 개발하고 그리고는 남는 시간을 여행 다니고 자전거 타고 내 만대 음악하고 마음껏 아이고 그래가 어떻게 대학 가는데요? 얼마든지 갑니다. 얼마든지 갑니다. 대학 갈 때 이 아이가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자료를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파일 이렇게 만들어 나 이 아이 이렇게 키웠습니다. 보십시오. 하고 그거 들고 대학 총장 찾아가 보십시오. 제대로 머리가 박힌 총장이라면 누구보다 그 아이 데리고 갑니다. 얼마든지. 오늘날 국가공인 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서도 너무 위험합니다. 넣으면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혜롭게.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가정이며 부모입니다. 교회는 주력이 교사들이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믿음의 가정 부모와 믿음의 교회가 교사들이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좋은 부모, 좋은 교사의 한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누구의 말입니까? 대사도 그리스도의 종 스승인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앞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교사,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또 자녀에게 잊혀진 부모가 아니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아니라 정말 생각나고 기억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저를 가르친 교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하기까지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가르친 선생님들. 근데 생각해보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전혀 기억 안 나는, 뭘 가르치는 차치하고 누군지도 생각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사람은 기억나기는 나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선생님들이 기억납니다. 정말 아직도 기억나는, 정말 그 선생님은 맨날 우리 데리고 성경을커녕 맨날 장난치고 맨날 때리고 이래가지고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그 선생님 만나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는 생각,
기억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기억나는 선생님, 얼마나 그 선생님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아름다운 선생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지금도 고향 울릉도에 여전히 시무 장로님으로 계신 이종길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나를 가르쳤는데 저하고 나이 차이 얼마나 납니다. 자기는 중학생이었거든요. 우리를 데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열정과 노래를 가르치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무릎 꿇었던 그 선생님이 지금도 가슴속에 남아 고향 가고 싶다는 것은 저는 그 선생님 만나고 싶은, 그 장로님 보고 싶은 마음에서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생깁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그의 외모나 재산이나 그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 그 교훈,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가르친 그 내용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는 것이지요.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게 애썼는지 그런 삶의 모습을 본받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억되는 교사,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신학학부 때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강용훈 교수님이 계시는데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의 수업 1시간이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한 구절을 네 부분 나누어서 우리에게 열강을 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첫째는 먼저 우리가 주님께 배우자는, 공부하는 배우라는 것이죠. 주께 말씀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라. 둘째로 내가 배운 것을 내가 먼저 살아라. 내가 배운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은혜 받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라. 세 번째로 내가 살고 있는 그 말씀을 간증하고 가르쳐라. 내가 배우고 내가 받고 붙잡고 나를 변화시킨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네 번째로 내가 가르친 이 말씀이 아이들이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가르쳐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그 네 가지가 단순한 이야기겠지만 얼마나 뜨겁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좋은 교사, 좋은 부모는 자신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들을 자기가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지키고 살고 있는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간증하고 본보이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지키도록 다시 가르쳐라 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교사는 오래도록 기억날 것입니다. 기억날 것입니다. 어떤 늙은 아버지에게 자식 소리가 있었습니다. 임종이 다가오자 이 늙은 아버지가 아이들 불러놓고 뭘 줄까 유산을 나눕니다.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 내가 장남이니까 아버지 이 집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 그러냐? 그래, 이 집 네가 가져라. 좋습니다. 둘째가 왔습니다. 아버지, 나는 차남인데 집은 장로 형님이 가져갔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현금 돈은 싹 다 내게 주십시오. 그러냐? 그럼 가져가라. 셋째가 왔습니다. 셋째는 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셋째가 말해서 아버지, 다른 건 안 줬습니다. 아버지가 늘 엎드려 기도하던 예배상, 그의 성경 펴고 읽었던 예배상, 그 엎드려 기도했던 그 예배상, 그리고 아버지가 읽던 성경책, 아버지 그거 제게 주십시오. 그래, 가져가거라. 이게 누가 어떻게 됐는지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누가 가장 귀한 유산을 받았는지, 그 아이가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수렁에 빠질 때마다 아버지가 늘 눈물 흘려 성경 읽고 엎드려 기도하던 그 예배상, 그 상에 자기도 엎드려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그 셋째에게 아버지의 그 예배상, 낡은 예배상과 그 낡은 성경책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유산인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우리는 그런 유산을 가지고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 30년 목회를 했습니다. 제 앞에 최상수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제가 담임할 때 제가 물려받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쓰시던 오래된 책상입니다. 이만한 큰 책상. 지금도 제 수제는 처음부터 그걸 쓰고 있습니다. 쓸 때마다
목사님 거기 엎드려 기도하시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셨던 그 세상 저는 지금도 그 누런 오래된 책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누구에게 또 줄까 싶어 마음도 있는데 누가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찬 예복 흰 거 있고 까만 거 있는데 까만 예복이 있는데 그게 좀 크고 좀 이렇게 헐렁합니다. 거의 최 목사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입을 때마다 그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마음이 마음에 전해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들을 유산으로 잘 지금 준비하고 내 자식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억되는 바울처럼 정말 다음 세대, 다음 사랑하는 자녀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웠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다음 세대가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모두 부모며 모두 교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은 자녀들을 키워야 될지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믿음 주시고 가정에 회복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현재 흉악해가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여 다음 세대 하나님께 맡긴 자녀들 길러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죄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세대 악한 세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진리의 말씀과 은혜와 아름다운 삶을 주여 도우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영광의 주님,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천국이 저 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도 돌이켜 어린 아이처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주의 성령 안에 순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하여 부모된 성도들 그리고 교사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할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성경적 방법을 우리도 붙잡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